생명의 샘가에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모든 악을 버리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버려야 합니다. 악독은 2가지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악함, 즉 온갖 종류의 형태의 악을 의미하죠. 이는 인간의 모든 악을 일컫는 말로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악한 감정을 품는 것이기도 하죠. 어떤 비극적인 일이나 손해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아주 못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만이라는 죄는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로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죄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위선자들을 혹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외식의 모양이라도 모두 벗어버려야 하죠. 시기의 죄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시기심은 개인과 생명과 육체에 크게 손상을 끼치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뺏어갑니다. 육체적 질병을 많이 일으키죠. 비방하는 말의 죄악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쑥덕대고 가혹하게 대하고 정죄하고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뒤에서 말로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의 이미지를 그리고 평판을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요. 시편의 말씀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단락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한 이 구절에 모든 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쓰여지죠. 이는 철저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악을 청산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2절에서 3절까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갓난아이들같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모두 새신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신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의 연륜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육체적으로 자라야 하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죠. 사람들은 성경 아닌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인문학, 행운과 건강과 명성, 교육과 재산과 능력 등. 그러나 이같이 다른 것과는 섞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순전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들을 이제 향해 말합니다. 오늘의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습니다. 내게 필요하다, 또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잘못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죠.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밭에서 돌아온 어미의 품을 파고들어 어미의 젖을 물어 뜯듯이 어쩔 줄 모르며 젖을 빠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더더욱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경험하고 또 체험했다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훈 따라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해야 한다는 거죠. 버릴 것은 완전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숙한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옛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끊임없는 공급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라며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처럼
읽고 묵상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